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장 큰 소망과 면류관과 자랑할 것이 전도받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전쟁과 전도라. 이미 98년도에 응답받을 것이 나타났고 계속 받을 응답이 나타나는 가운데 성남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기적의 단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지금 안 이기는 것 같아도 이기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요 기도요. 이 시간에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기도를 항상 합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응답보다 가장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응답이 오늘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든지 가면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험 들면, 어려움이 혹시 오면,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 오는 일이 많아요. 곤란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주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 이후에 하나님은 가장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진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싹 없어집니다. 제게 왔던 시험도 싹 없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시무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느 날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을 했구나 하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보지만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아났다는 한 시대에 있었던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될 것이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초대교회가 지금도 있구나 하는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라고 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는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집니다.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안 하면은 이 땅에서 집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이 전쟁은 특징이 하기만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제일로 뛰어난 전쟁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전도 이해하고 나면 전도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보게 될 것이고, 올해는 여러분 교회마다 개인에게마다 전도문이 계속 열리는, 이런, 그것도 진짜 전도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제1사역인 구원사역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것이 전도요. 반대로 뒤집으면 사단의 세력을 꺾는 성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엄청난 흑암의 근세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시간에 탕자 비유에 보니까 한 명이 돌아오는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여러분, 하늘에서 잔치 벌어지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진짜 전도 해보셨습니까? 굉장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진짜 전도를 거의 못 했어요. 이 교육이 정이 저 교육 가고, 저 교육이 이 교육 오고, 성결교회 있다가 장로교 가고, 순복음 있다가 장로교 오고, 장로교 있다가 순복음 가고, 그런 거지. 진짜 전도하면 이런 일이 두고두고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제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건드려서 제가 이걸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마귀가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은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과 땅에 또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전도를 정말로 깨달은다고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정말 이해하고 나면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나 자신의 시간표가 해결됩니다. 우리 인생 시간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뿌리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습니다. 혹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축복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진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안 오고 여러분 교회 갔다, 축복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는 여러분 교회 가면 축복은 제게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산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초창기에 제가 가슴에 불은 붙고 부산 지역은 좁고 영도 지역에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 시간표는 저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 막 뛰었습니다. 외부로 뛰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힘을 합쳐가 하는 걱정이 뭐냐? 바깥에 나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도가 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전도를 계속 해드리면은 하나님은 먼저 어디 축복을 하냐? 우리 교회 먼저 합니다. 왜냐?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드리는 것은요, 지출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님에게 전도비를 보내면요, 우리나라가 먼저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정말로 회복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답을 꼭 얻는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면은 세계 정복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복음 바로 깨닫고
복음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복도 안 받는 걸 못 봤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황수광이라고 하는 박사 그분이요, 그래 봬도 아주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마음에 막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저하고 같이 잠깐 이렇게 우리 교회 훈련 문제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아주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정말로 깨달으면은, 전도는 교회가 만일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암만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들 셋 있는데 한 명은 미국 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이는 군대 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장로님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겁도 나지만 창피해서 셋째 아들 보고는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저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한 분은 밖에서 사람이 우 지나가는데 셋째 아들이 누가 지나가나 싶어서 창문 열고 내다보고 있는데 돌 맞아가지고 넘어져요. 참 희한한 거 있죠. 여러 질이요, 자부지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르게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옛날에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은 부둣가로 지나가다가요, 어떤 사람이 명태 훔쳐가지고, 명태 개짝 안 있습니까? 그거 배 밖으로 던지는데 그거 맞아 죽었어요. 참 아슬아슬하게 죽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누가 죽인지도 몰라요. 인간이 죽으려면 그래 죽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 한 분은 보약다리 먹고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조사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그냥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할 말이 없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웃집 아저씨 한 명은 이 버스 타고 가만 앉아있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죽었어요. 여러 질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를 이해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전도는 응답을 누림과 똑같은 동격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우리가 좋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는 전혀 그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이 이거 하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왕은 군사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는 것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는 부분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싹 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에서 일어난 기적, 로마에서 일어난 기적.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전부 교회가 전도 이해됐을 때. 그래서 전도부터 빨리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전도를 이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가만 계시는데 여러분 생 자체가 전부 전도 문 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사업이 전도 문 여는 거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복음 전파와 관계 있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하게 되면, 전도는 영적인 권세를
제일 많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가 되어지는 곳마다 영적인 권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내보내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전도 나갈 때, 전도 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도 나가는 요원 보고, 전도 갔다 온 사람 보고 한 말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권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전도는 뭐냐? 물론 첫째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땅의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땅에서 사람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전도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큰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전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나는 일평생 동안 전도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 동안 복음 때문에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즉각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는 평생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나머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밥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대강대강 먹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 안 합니까? 합니다. 대강대강 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하고 이익 손에 얽히면 양보해 버립니다. 왜냐?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만약에 누가 자꾸 달라고 하면 줘버립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만약에 누가 내 거 떼먹고 안 준다? 안 받습니다. 왜냐? 나는 이거 해야 되니까. 빌리러 오지 마시기를. 왜냐? 난 이거 해야 되니까. 누가 막 혹시 뭐 이렇게 뭐 자리 다투면 양보해 버립니다. 왜냐? 난 그거 안 하고 이거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거 안 하면 이걸 하면 제일 축복인데. 이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총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건강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루 이틀 하는 줄 압니까? 20년 전부터 뛰는데 본격적으로 되기는 10년.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목사 가운데 제일 설교를 많이 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는데 착각이 약간 있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오더니 나를 가만히 보더만은 정상이야 이래요. 그리고 외우니까 어떻게 뛰냐면 자기는 따라다니는데 못 따라다니겠대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냐. 감기 걸려가지고 하루라도 씹은 적이 없습니다. 희한하지요. 그럼 내가 확 건강한 사람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전도 깨닫기 전에는 봄 되면 힘이 없어 못 앉아 있었어요. 그만 그랬습니다. 막상 봄 되면 힘이 빠지고 계절 바뀔 때마다 감기 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전도를 정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인 권세를, 여러분에게 똑같은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동삼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의 교회는 한 시대에 정인의 교회로. 그 이유는 전도해야 되니까. 만약에 정말로 전도했는데 유광수 목사와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했는데 망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많은 후대들이 연구하다가,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버지 연구하다가 어째서 아버지가 이 축복을 받았는가 연구하다가 진짜 복음 전했구나, 이걸 결론 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 정말로 할 때는 영적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허물로 죽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상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사단의 전략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라. 그것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가 이해 안 되면은 뭐가 이해 안 되느냐? 선교도 이해 안 됩니다. 저는 다락방에서 전도 이해된 선교사를 수만 명 파송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 한국 경제를 세계 제1의 경제로 세울 줄 확신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미국에서 옛날에 올바른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난 뒤에, 올바르란 말은 지구에서 제일 올바른 선교사를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전도운동 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내보내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경제 1등국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애국자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알아듣는 모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된 일꾼들, 전도가 똑바르게 이해 안 된 목회자와 선교사는 평생 고생합니다. 전도가 올바르게 이해 안 된 중직자는 교회 일 하면 할수록 시험됩니다. 전도가 제대로 이해 안 된 봉사자나 스태프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 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전도는 부흥의 수단이 아니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전도는 하나님의 권세 나타내는 것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요. 승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전도 깨달으면 모든 것 다 깨달았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어째서 모든 것이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를 못 깨달아서 그래요. 전도는 12번째 하늘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미국 가서 제 잘 아는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님, 사모님, 내가 친하니까 지금부터 다 걷어치우라. 목사 맞느냐? 맞다. 전도해라. 다 걷어치우고 전도해라. 사모님, 밥 먹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나가는 거 그만두시고 오늘부터 전도하시라. 굶으면 죽으면 어떡하느냐? 사모님이 미국에서 전도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소문만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은 뒤집어집니다. 나는 목사님 사모 가운데 전도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을 약간 받는 것 같으니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다락방 하면 어떡한다 바람이 확 부니까 쏙 들어가 버린 거지. 그래, 아이고 참 저래가지고 전도하겠냐?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200개 교단이 칼 들고 와도 눈썹 하나를 까딱 안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만나 안 만나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헌금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교회당 지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내가 봉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일 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이요.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멸관과 자랑이 뭐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몇 명 구원시켰습니까?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웃 교회다 여러분 교회 온 그 사람들은 수십만 명 와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한 영혼을 건지는데 심부름을 하면 그 멸관이 딱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축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이번 성남, 광주, 분당 메시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만 하면 이긴다. 영적인 전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어디에?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안 집니다. 이 땅에서 집니다. 영적인 전쟁 안 하면 이 땅에서는 실패합니다. 영적인 전쟁 하기만 하면 백전백승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실패하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개선 장군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한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완전 승리, 하나님의 나라 완전 완성할 때까지, 거기에 갈 때까지 승리의 깃발을 온 땅에 꽂아라. 승리의 깃발을 꽂는 순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끝났습니다. 마귀는 이미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사실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싸우지 않고 여러분이 도망가니까 잡으러 가지, 여러분은 알고 나가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도둑놈만 봤다면 도망간다. 그러면 그 도둑놈들이 경찰 놀릴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강도는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요, TV에 보니까 아무리 악한 불량배라도 싸우다가 경찰 차오니까 도망가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경찰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검열기로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뭔 싸움을 안 했느냐? 기도로서 전쟁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서 싸우지 않고 전도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갑니다. 이 땅에서는 실패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흔들리고 기독교인이 몇백만 줄고 세계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신비주의 운동은 영적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로서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길을 꽂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악한 마귀는 원수는 가라지를 온 땅에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꽂지 않으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길을 꽂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적군에게, 사단에게 포로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꽂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에게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이론을 붙여도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길을 꽂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영육간에 거지돼요. 깃발을 안 꽂아서. 만약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전쟁 중에 탈영하면 사형입니다. 군인이 군대 가야 될 사람이 전쟁 중에 피해서 군대 가지 않으면 그걸 보고 기피자라고 하는데 평생 취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군인이 군대에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집에 오면 탈영병이 돼요. 내 친구 하나는 마음이 참 심약한 사람인데 군대 가가지고 탈영해 버렸어요. 휴가 와가지고 안 갔어요. 휴가 와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될 것인데 날짜 지나는데도 안 갔어요. 뭔 일이 있었지만. 이러니까 그때라도 가면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다가 2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2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어떻게 됐냐? 군교도소, 옛날에 이게 남한산성역이 군교도소, 그게 가가지고 그 친구 표현입니다. 7번을 죽었대요.
얼마나 맞았던지 7번을 죽었는데 죽고 나면 또 물 끼얹어가지고 정신 차리면 또 들고 패는 것이다. 지금까지 몸을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일어서 내놓으면 딱 조회해가지고 탈영병 딱 나와요. 그러면 쓰려고 했다가도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남 이게 일하는 데 보면 도랑 파고 이런데 그런 데는 이렇게 없어도 되니까 가서 같이 도랑 파주고 좀 돈 얻어 집에 오고. 그게 또 문제가 달라. 애가 이제 점점 커졌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군대 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탈영 딱 나와요. 근데 얘가 어디 갔는가 하면은 공군사관학교 시험 쳤어요. 공군사관학교 시험 쳐가지고 다 점수가 잘 나왔는데 불합격됐어요. 왜 불합격됐냐? 자네 아버지가 탈영병이라 불합격. 이거는 완전히 신자 그야말로 신세 망쳐버린 것이다. 영적으로 전도해야 될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전부 탈영병이 돼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탈영하면 사형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안 되는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왜 도망다니냐?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전쟁하고 다릅니다. 북한하고 하는 전쟁하고 달라요. 이미 우리는 승리해버린 전쟁인데 깃발만 꽂으면 되는데 그걸 안 꽂고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마귀 세력들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땅에 마귀 꽉 찼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찬송 그렇게 불렀지요. 하나님의 큰 축복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길을 꽂지 않으면 군 기지와 같은 교회는 무력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 힘없이 되어버린. 그러면 목사님도 아무 힘없이 돼가지고 나이 많아가지고 경로당 이런 데 가 있습니다. 왜냐? 전쟁에서 도망한 군인이라 딴 거 계속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은퇴할 때쯤 되면요 비참하게 됩니다. 왜냐? 탈영병이라. 이거 하나 못 깨달아가지고 지금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은 뭐냐? 영적인 전쟁하는 군인.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하고 싸우느냐? 사단의 근세와 같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죄와 저주의 근세와 함께. 이게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투의 시작이 뭐냐?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요, 간하고 담이 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간하고 담낭이 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승리 이미 한 것이라.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전쟁에 깃발 꽂으러 간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다.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다. 그게 영적인 전쟁이다. 다 싸우는 전쟁. 이미 이겨버렸는데 깃발만 갖다 꽂아버리면 됩니다. 개선 장군 얘기합니까? 로마 장군, 예를 든다면 주리아스 시저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가 싸우고 이겨 돌아옵니다. 그러면 앞에 누굴 데려옵니까? 포로병들 꽁꽁 묶고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주리아스 시저 같은 사람은 엄청난 마차를 탁 타고 들어옵니다. 장군이니까 승리했단 말이야. 그리고는 앞뒤로 탁 호위를 하고 포로된 군인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왕이 탁 마중을 나온단 말이에요. 개순 장군에게다가 왕이 뭐냐? 로마의 승리 깃발을 탁 줍니다. 그러면 그 개선 장군은
깃발을 잡고 운동장을 쫙 돌게 돼요. 돌고 난 뒤에 포로병들은 처형을 시킨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뭐 하느냐? 군인을 부릅니다. 똑똑한 군인을 불러서 너는 이 깃발을 어느 마을에 갖다 꽂아놓고 있냐? 너는 이 깃발을 어느 마을에 꽂아라. 너는 이 깃발을 어느 마을에 꽂아라. 그럼 가서 로마 기만 꽂아버리면 로마 영토요. 그런데 이 군인이 로마 깃발 들고 도망갔다. 죽이지 이건 정말. 지금 선교사님 목사님 로마 깃발 들고 깃발은 맞는지 몰라도 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안 꽂아. 너 꽂아도 그리스도 기도 아니냐? 뭐 새마을 기름 같은 거. 될 리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을 찾아내려고 하면 빨간 깃발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 약속이 빨간 기요. 그때 보자기 돌리면 안 돼요. 약속이 빨간 기입니다. 보혈의 깃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깃발만 다 그냥.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깃발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깃발을 다 세웠습니다. 승리의 깃발. 이 깃발만 세우기만 하면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승리의 깃발을 구약에는 다 세웠습니다. 이걸 못합니까? 신약에서는 승리의 깃발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에서는 단어입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깃발을 준비를 해야 돼요. 깃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깃발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 그리스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깃발 준비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는 승리의 깃발 꽂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용이 중요하지요. 무슨 깃발을 꽂을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깃발 다 알아듣습니다. 흑암 권세들은 벌벌 뜨는 거예요. 응답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의 여러분 올해 최고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성남, 광주, 분당은 단어 잊지 말아요. 영적 전쟁이다. 잊지 말아요. 영적 전쟁은 하면 이긴다. 안 하면 실패하는 것이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뭘로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전도는 뭔지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기만 해라. 미국으로, 저 대만으로, 중국으로 가는 모든 성경 거기 뭐냐? 그리스도의 깃발을.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걸 준비해야 돼.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탁.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대속물의 깃발을 준비해라. 꽂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준비. 뭔 깃발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 깃발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 깃발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전부 뭐냐? 준비. 구약의 메시아 깃발과 사복음서는 뭐냐? 준비. 그래서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전부 준비요. 진행이 아니요. 준비. 누가복음 1장 18절 36절에 천사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보라 베들레헴에 약속된 천사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2절에는 많은 사도들을 불러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은 70인용을 부르사 깃발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3절 25절에는 아무것도 들지 말고 모든 동기 다 버리라. 깃발만 준비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완전 승리하고 이 문을 나서기를 바라고,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자리 되기 바라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깃발을 들고 흑암 근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이 승리 깃발을 준비해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승리하시니 깃발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준비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1절 20절에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셨어요. 양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이제는 어린 양을 살릴 수 있는 전 세계를 내다보는 깃발을 준비해라. 깃발 준비. 그 다음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시작이 뭐냐? 시작. 여러분 보고 전도하라고 안 그랬어요? 개선장군의 깃발을 들고 나가라. 이미 주께서는 승리하셨다. 사단의 세력은 박살났다. 영적인 싸움만 붙어라 말이야. 뭐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오면 가장 영광 돌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이냐, 이제는 영적인 깃발을 들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진행이 나옵니다. 이 진행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진행이 서신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은 어떻게 깃발을 꽂으러 진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구약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입니다. 어떻게 깃발을 준비할 것인가? 왜냐? 오셨으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싸우러 오신 게 아니고 승리하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책에만 흑암 세력을 이긴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책이 있는데 성경책에만 사단의 세력이 꺾인 기록이 나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책 가운데 성경책에만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만 하면 돼요. 절대 이번에 성남 집회에서는 모든 문제 회복되는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승리의 진행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옆에서 핍박하는 것은 발악에 불과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붙잡고 진행합니다. 데오빌로 연회가 먼저 쓴 글에 지난번에 말한데, 그는 부활하셨다. 그는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언제까지? 재림 오실 때까지. 이걸 붙잡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시간표를 붙잡고 진행합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언제 타면 되느냐? 문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열리지도 않는데 머리 쳐박으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2가는 진행 시간표, 사도행전 1장은 진행의 언약 내용, 사도행전 2장은 진행의 시간표.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뭘 가지고 진행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암만 연약한 사람도 괜찮고 암만 사살해도 괜찮습니다. 소리를 암만 작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왜냐?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주면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뭘로 가지고 진행할 것이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권능 충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환난 이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완전히 들은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진행시킨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제는 이 깃발을 들고 어디로 나가기 시작했냐? 마게도냐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어디로 갔냐? 로마로. 진행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하는 시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가 들어야 될 것이냐? 이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어디부터 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놓치지 마세요. 골로새 4장 2절에서 18절 일꾼들 간 장소와 그런 인물에게 먼저 이 깃발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한 이 사람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이 사람들이 간 곳의 승리의 깃발을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 16장 일꾼 모으기에서 일을 합니다. 골로새 4장 일꾼 모에서 일을 합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어디다가 꽂아야 될 것이냐? 7 현장에,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학교와 모든 법원과 모든 정치 산업 현장에 전문교의 깃발을 꽂아라. 현장에 어디에다 갈 것이냐? 7 현장에. 산업 살리기 위해서 산업체 옆에다가 산업성교의 깃발을 꽂아라. 인재들을 만나면은 메시지를 줘야 되니까 전 인재들을 향하여, 청소년들을 향하여 이 문화센터에 깃발을 꽂아라. 병든자가 너무 많으니 영육으로 치유사역하는 곳에 가서 전 세계다 깃발을 꽂아라. 1.5세 2세들이 움직이는 사명자들에게 승리 깃발을 꽂아라. 7 현장. 전도신학원이 열릴 곳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선교사 훈련이 열린 곳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 끝입니다. 7 현장에다가 승리 깃발을 꽂아라. 특히 98년도 큰 응답받을 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어디냐? 전 다락방 멤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경제 회복해야 될 장소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이제는 전도 회복하는 장소마다 승리 깃발을 꽂아라. 이제는 경제 회복하는 장소에 승리, 정치 회복하는 장소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98년도에 특별히 회복할 곳에 완전 승리의 길을 꽂아라.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이냐? 강대국의 승리 깃발을 꽂아라. 500만 요원이 더 나올 수 있는 미국에다가 곳곳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승리 깃발을 꽂아라.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일본에다가 곳곳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동남아를 움직일 수 있는 필리핀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15공화국을 움직이는 러시아에다가 곳곳에 승리의 능력의 깃발을 꽂아라. 70개 아프리카를 움직일 수 있는 케냐에다가 승리 깃발을 꽂고 70나라의 승리 깃발을 꽂아라. 13억을 자랑하는 인구,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인구를 가진 중국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그냥 하지 말고 승리하는 깃발을 꽂아라. 강대국에, 유럽에 승리 깃발을 꽂아라. 그 중에 특히 로마부터 승리 깃발을 꽂아라. 8군데 강대국.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원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할렘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요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들어가서 지금 깃발을 쫙 꽂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완전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승리에 대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지에게 동전을 줘도 응답을 받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한 그릇 줘도 복을 받는데, 영원히 죽는 자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데 복이 없겠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한 사람요? 죽어가는 자에게 영적 승리 깃발을 주면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냐? 어떤 사람이 아이 2를 살려내려고 이
열차에 들어가는 것을 끄집어냈어요. 미처 못 빠져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 둘 살게 된 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미안하고 그 집 자녀들 다 클 때까지 학비를 대줘. 그 집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도와줘. 결혼하고 난 뒤에도 찾아왔어요. 잘 사는 것 같아. 왜 그러냐? 고마워가지고 영원히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야 될 신분에 있는 자를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주는 이게 어떻게 축복이 없겠냐? 정말로 전도 깨달으면 축복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98년도를 멋있게 시작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유대 사상을 정복할 만한 응답을 받습니다. 헬라의 철학을 뒤집을 만한 응답을 받습니다. 로마의 정치를 뒤바꿀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럽의 문명을 바꿀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 세계 미신에 빠진 자들을, 흑암에 빠진 나를 건져낼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오늘 읽었는데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이거는 상급이 돼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의 깃발을 완전히 꼽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증거가 왔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정말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완전 담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성경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사에 보면은 승리했던 사람은 전부 똑같은 증거를, 영적인 승리에서 이 땅에서 사람 살리고 복음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 땅에 받을 축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고 저는 23년 전에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전도해야 될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걸 다 줬구나. 이걸 살면서 알아졌어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제는 영적인 싸움만 하면 이기구나. 영적인 싸움은 안 하면 지고 하면 이기구나. 영적으로 큰 문제는 생사를 걸고 싸움 붙으면 이기는구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생사를 걸고 영적인 싸움 했는데 만약에 응답이 안 왔다면 그 뒤에 엄청난 다른 응답이.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가정에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두 번째로는 사단의 전략임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산에 올라가서 굉장한 생명건 영적인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한 시대에 주의 종으로 쓰시게 된 것입니다. 승리 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 걸면 이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는 영적인 전쟁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오늘 밤에도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여리고를 오늘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여리고부터 무너뜨려요.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다. 원하는 걸 가지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 내가 저 인간을 꼭 복수 갚아야 되겠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더 좋아해요.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집안 안에 있는 엄청난 여리고, 미국을 든든히 붙잡고 있는 여리고성, 전 세계와 학교를 사로잡고 있는 여리고성을
오늘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이미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간담 녹았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냥 무너뜨리지 말고 여리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돌아라. 기도하세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계속 말씀 중심, 말씀 운동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돌지 말고 기생 나합을 찾으면서 돌아라. 그걸 기억하고 붉은 줄 묶은 집을 기억하고. 그냥 돌리지 말고 입은 다물고 돌아라. 불평 불만 하지 말아라. 불신앙의 소리는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 일제히 소리 지르라. 합심해서 기도해라. 여리고 무너지고 나거든 물건 하나도 탐내지 마라. 모든 동기는 전부 다 버리라. 사단의 성,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교회 문제 98년도에 해결되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이름으로 암만 해도 왜 안 됩니까? 안 그래요.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목사님 나는요 차를 몰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차가 앵꼬가 났는데 거기다 손을 얹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기름아 생기랬더니 안 생긴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름을 사다가 붓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낚시 가가지고 고기야 물려라 예수 이름 맹했는데 왜 안 물립니까?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잘 물리면 맨날 낚시만 하려고. 목사님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는 나는 왜 홍해가 안 갈라집니까? 홍해 갈라지면 됩니까 지금? 예수 이름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여호와는 듣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영적 세력들은 듣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듣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메시지는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돼서 돌아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8년도에 큰 응답의 문 다시 한번 단어를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을 하자.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전도는 뭐냐? 승리 깃발을 가는 데마다 꽂아라. 완전히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산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정말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잡은 손이 사명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손 잡는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병 중에 제일 큰 병 불신앙의 병을 치유해 주옵시고 영권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흑암의 근세 가정과 여러분 교회 역사는 흑암의 선수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